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저녁 시간에 감동적인 기독교 영화를 한 편을 보았는데요. 영화 제목이 미러클 프롬 헤븐입니다. 상당히 참 감동이고 도전이 되는 영화였는데 12살 된 그 딸이 말이죠. 맛있는 이렇게 치킨을 먹고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막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이제 받아보니까 그냥 소화장애인 줄 알았는데 심각한 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일종의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도 상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죠.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 저도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해 본 것과 저는 두 가지를 이렇게 다 해봤는데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시간도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다 경험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것이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고 답은 모르겠지만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제 이 어머니는 이 딸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시카고에 누코 박사라고 하는 이 분야의 전문 의사를 이렇게 소개받아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되고 그냥 딸은 아파서 죽겠다고 그냥 아우성이고 그래서 무작정 그 딸과 이 어머니는 시카고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예약이 안 돼 있으면 치료받을 수 없는데 그냥 그 자기 딸의 형편과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게 먹히나요? 그래도 빈자리가 있을 거 아니냐고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수술에 들어가는데요. 수술 결과도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집에 왔는데 그 언니가 말이죠. 우리랑 축구하자. 축구를 참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 축구하고 또 이렇게 그 집 그 마당에 높은 나무가 있는데 우리 나무 올라가자고. 그냥 그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나무가 이렇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옮겼는데 큰 그 구멍이 있었는데요. 100년 된 나무인데 9m의 높이 그 속이 빈 나무 그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앰뷸런스 부르고 그랬는데 거기서 말이죠. 예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극적으로 낫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에 간증을 좀 이렇게 하시라고 많은 취재기자들도 막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 서 있을 줄, 여기 있게 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 왜 이렇게 이런 병에 걸렸는지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두 분의 인생이 있는데 기적이 없는 삶이 있는가 하면 매일매일이 기적인 삶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기적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도 극적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삶, 피자 한 판을 이렇게 가족들과 먹으면서 또 매 순간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매 순간이 기적인 인생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은 그 유명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것을 찾았지만 언제부터인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그 의도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점검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우리 13장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서글픈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어떤 내용일까요? 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가룟다가 말이죠.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팔아 넘길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나는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할 줄로 아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신뢰하고 그랬지만 베드로조차도 어이없이 나는 안 그럴 거야 했지만 맥없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런 액션을 취하셨죠.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말이죠.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배신 때릴 걸 아시고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고 그것도 3년 동안 제자훈련 시켜서 말이죠. 뭐 지금의 제자훈련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말이죠.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엮어졌던 관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거운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나를 팔아서 베드로도 부인할 거야. 그러면 십자가 사건, 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거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 가는 건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은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돌아가서 거처를 다 준비하면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데려올 거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에서 말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말이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떠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되게 미워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많이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그냥 미워할 거야. 근데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세상 사람도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의 사랑 안에, 나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자,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지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셨는데요.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다 말라서 그냥 불태워 없애버려야 되죠. 즉, 신앙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생명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을 힘입고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연합을 통해서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수련회 때, 부흥회 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도 귀하지만은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때는 주님의 사랑에 거했는데 주일날에는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가 지금 끊어진 것 같습니까? 오늘 방송실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이전의 모든 방법들 다 동원해도 안 되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정말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 그분의 사랑 늘 공급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포도나무가 물을 흡수하면 이 무기물이라든지 질소, 인산, 칼륨 모든 영양분이 가지에 공급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 뿌리가 튼튼해야 되죠. 그 뿌리에서 모든 가지에 영양분이 이제 공급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지가 내가 모든 거 다 해낼 거야. 내게 좋은 일들은 내가 해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가지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열매가 맺히는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가지는 어떻게 하면 열매 맺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붙어 있기보다는 우리가 좀 때를 쓰고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의 가지는 어떻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죽은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살아있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금만 알 것 같으면 입이 말이죠. 그냥 이렇게 죽어가면 저거 죽은 가지구나 알겠는데 입은 좀 비슷한데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흔들어 보면 안다 그러더라고요. 흔들어 봐서 부러지면 죽은 거고 흔들리면 살아있는 거고요. 제가 이전에 고백하지만 나무로 말이죠. 우리 이렇게 관사 불 뗄 때 살아있는 나무 몇 그루 뱄습니다. 죽은 나무인 줄 알고. 부대에서 난리가 났죠. 생나무 이렇게 누가 뽑았다고. 정말 이게 우리 가지도 죽은 가지인지 살아있는 가지인지. 농부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공급되고요. 그런데 어느 한 해 가지치기를 심하게만 할수록 향기가 나고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가 잘라져 나가는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들, 우리의 기질들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때로는 빠지곤 합니다. 자,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도 사랑하였으니 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는 알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것,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아픔을 주었던 것, 그게 이제 막혀서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고 하는 거기에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 떴습니다. 드디어 성경 본문 이렇게 떴는데요.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려고 하다가 지치고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울기도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래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누가 나를 사랑할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믿으면서 어둡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분이 있는데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나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저렇게 함부로 나를 대하는 거라고. 과연 그럴까요?
누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우리를 흔들어 놓나요?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우리는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 하나님이 언제, 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연약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경건하지 않는, 정말 주님 보실 때 참 신자로서 영 형편없는, 문제가 많은, 고집도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성향의 우리,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좀 너 하는 거 보고 괜찮으면 내가 사랑해 줄게. 아니면 끝이야. 그러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말이죠, 도장을 찍듯이 확증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아무리 자격이 없다고 생각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멀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원수된, 못된 것만 골라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것은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 말씀이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러던가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던가요? 우리는 자꾸 그 부분을 우리가 내세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해 주셨나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5장 16절 말씀, 누가 초이스를 했나요? 누가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나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조건이나 모든 것이 형편이 좋아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그냥 능력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믿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자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우리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잘하고 못하기에 따라서 사랑을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만 잘 되라고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뭐가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래요?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는 기울게 되는데요. 내가 지금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근원적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순간 이런 사건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만 믿는다는 것이 우리 머리로나 믿는 거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인데 4장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자체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단순히 동의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경에 보면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믿는 순간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추상적이고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게 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우리 4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사랑.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매일매일 삶이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도 그 사랑 알고 있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말이죠. 미움을 녹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사건들, 정말 이것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우리 9절 말씀, 우리 요한일서,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제가 이 설교를 이 제목을 택하게 된 이유가 저는 앞부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굉장히 비중을 뒀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차원을 말이죠. 나도 가까운 식구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사랑의 수준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대단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아멘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1차적으로 제자들이죠. 또 그리고 우리들이죠.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나의 사랑을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겠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근데 우리는 전반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기에 머물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었는데, 너희들에게 나누었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겠니? 그 적용은 우리가 놓친 것이 아닌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의 사랑에 거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사랑의 동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사랑의 동기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 볼 때에 당신의 사랑만 자기 있어 내가 사랑하고 너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절대 사랑 못해.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사랑하지 너 같은 놈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놈이라서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은 3차선 도로라고요. 3차선이 도로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거 봐서 사랑하겠다고 하는. 당신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건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사랑의 2차선 도로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만큼 또 너가 나에게 해줄 만큼 나는 사랑할 거야. 너도 그랬잖아. 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2차선 도로. 1차선 도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우리는 몇 차선 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말이죠. 이제는 2차선 도로도 잘못 이렇게 하면 차선 바꾸면 벌금이 뭐 얼마 벌금을 매긴다는 것도 봤는데요. 차선 바꾸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지금 몇 차선 달리고 있습니까? 3차선, 2차선. 이제 우리 1차선 달리기 원합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자기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저히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잘못한 거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늘 자네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좀 심하게 오버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찾아가서 자신은 이것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사랑받을 수 없고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랑을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용서가 쉽습니까? 누구를 정말 미워하는데 미움을 풀 수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스스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 늘 자책감 갖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고 또 그렇게 한다고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할 때 미움도 풀립니다. 용서도 됩니다. 우리가 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서로 사랑해라. 아니, 그냥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인간이 어떻게는 내가 사랑합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대포로 그냥 억지로 마음에 안 들지만 사랑,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겠니? 바로 그겁니다. 언젠가 시냇물과 저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큰 돌에 부딪혀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물아, 너는 왜 거기서 뱅뱅 돌고 넘지를 못하니? 어떤 것 때문에 막혀 있는 거니? 내가 도와줄까? 그래서 큰 돌을 말이죠, 제가 이렇게 옮겨주려고 지나가게 물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랬더니 갑자기 위에서 말이죠, 더 많은 물이 흘러오면서 그 큰 돌을 덮으면서 흘러갑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 어디에 막혀있지? 무엇에 막혀있는 것이지? 문제는 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때 다르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요. 그 사랑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성경은 절대로 말이죠, 불가능한 것을 그냥 억지로 오길 따지모라 그렇게 하는 채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우리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그 말씀, 즉 사랑의 메시지를 말이죠, 그 계명을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기분 이것은 다를 수 있어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할게요. 반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 우리는 어긋난단 말이죠. 그 사람 때문에 또 내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 때문에 자꾸 피해가거든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묶여서 맡기지 마시고. 물론 많이 힘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사랑만 받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그 내 계명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우리 하태환의 모든 순간이 너였다 하는 에세이를 이제 모처럼 너무 신학적인 책만이니까 좀 딱딱해지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시를 좀 읽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책을 읽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눈물은 조금만 흘렸으면 좋겠고 적당히 여유로웠으면 좋겠고 행복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너 그 자체였음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 너는 그 순간순간에 너도 모르게 단단해진 행복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이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너는 행복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의 실수, 실패,
참 거기에 우리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기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또 우리는 나는 이래서 사랑할 수 없어.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참 분노와 미움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우리 인생의 구원문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 머물지 말고 그 사랑을 나도 그렇게 받았으니 나도 흘려보내자. 이것이 우리 인생에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두 번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게 달라고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